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10장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음력으로 차판이고요. 발음은 사펜입니다. 보배를 모두 비축하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싸구려를 하는 게 비축하는 게 아니고 보배를 비축한다는 거죠.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듯이 잠언서를 해석할 때는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천하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로워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산 걸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야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고 그 통제하신 그 운전대를 그 회개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이제 완전히 심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가 보이는 하나님 지혜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모든 걸 공유하게 돼요. 창조의 지식을 공유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누설을 하면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죠. 마귀나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캐려고 그래요. 인본주의 모든 인간이 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인간만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자력갱생이라는 건 사실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력갱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비밀, 또 만유를 경영하는 비밀, 뭐 태양을 만들었으면 태양을 만든 나름대로 그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훔쳐다가 자기들의 세상을 세우려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하는 식이나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촉수를 다 집어넣고 모든 기술을 훔쳐다가 자기들 나라 이익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자기들의 발 아래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벽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간직하다. 내약. 그렇죠? 보물을 숨긴다는 의미가 강하죠. 창조의 비밀은 완전히 보물이죠. 그것을 인간들이 안다면 특히 생명 창조죠. 식물도 생명이고 생물도 생명인데 그 생명 창조의 비밀을 안다면 인간이 벌써 생명체를 만들어서 굉장했겠죠. 이제 인간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로봇가 시종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생명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인간과 공유를 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적들에게 그게
가지 않게 하려고 완벽한 통제를 하십니다. 그 완벽한 통제를 한다는 말씀이 번역상에 이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거 참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만한 본질이 없어요. 인간은 약해서 뭐 팔아먹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한테 산업의 비밀을 팔아먹는 자들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계와 내통하며 국가의 비밀을 팔아먹는 사람들 욕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 자기 입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예,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삼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거거든요. 삼손에 관한 말씀. 미가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못 지켜요. 사람은 각기 그 염탐하는 능력,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캐는 능력이 어머니 뱃속으로 갖고 나오거든요. 눈에 붙으면 눈으로 캐고, 귀에 붙으면 귀로 캐고, 코에 붙으면 코로 캐고, 입술에 붙으면 말로 캐고, 혀에 붙으면 혀로 캐고, 손에 붙으면 손으로 캐요. 그래서 남의 비밀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계는 더 심하죠. 그것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르락내리락은 천군 천사들을 공중에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 염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낌새를 차가지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세계를 세워나가고, 그것들이 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군대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패망하고 패전해서 쫓겨나죠. 마귀와 그것에 붙은 존재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정보라도 하나라도 더 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 주변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나 또는 인간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죠. 우선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간 성질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서 교통하는 사람. 근데 언제가 가장 위험한 때냐면 인간 성질을 완전히 통제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상태는
천기 비밀을 아무 누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마귀한테는 하늘의 비밀을 뽑아내기에 가장 좋은 상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그들이 마귀와 마귀 세상을 위해서 정보를 염탐하거든요. 친구를 의지하죠. 언제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마누라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을 생각한 거죠.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정보를 완벽하게 지키려면 성품이 필요한데요. 그 성품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키고 간직하고 숨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해야 되죠. 절대 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만 비로소 천기 누설을 하지 않죠. 하나님 비밀을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SNS에 자기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막 공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국가 간의 비밀, 뭐 권력이 이동하는 비밀, 뭐 상당히 천기에 해당되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러면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거기에 많은 이제 댓글도 달리고 참 좋은 정보를 주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얘기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하면 이제 천기 누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식을 간직한다. 예수가 지혜죠. 그래서 그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식의 세계를 공유하더라도 하라는 말만 한다. 간직한다. 다 말할 수가 없다. 다 말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놓은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야, 굉장하다.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훤히 꿰뚫어 보는 분들이구나. 근데 이제 그게 미가서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이제 그 예언한 것이 안 맞으면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죠. 안 맞으니까. 아, 저 사람 예언은 자꾸 틀려. 그래갖고 무시당하면은 무연부담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는 당해도. 그런데 그냥 딱딱 맞는 사람들이면 아, 적들이 그건 그냥 놔두겠어요? 예, 적들이 그 악용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힘의 출처를 알라고 블레셋에서 참 공을 많이 들였죠. 결국은 그 비밀을 누설하고서는 참
사사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이 적과 내통을 해가지고 사사기 16장에 4절이에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리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 여자가 적과 내통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을 알려고.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전에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파리에 줄긋기를 실을 끈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이게 품에 누인 여인한테라도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은 이 힘만 받았지, 그러니까 힘의 은사만 받았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는 그 성품, 비밀을 지키는 지혜, 그 지혜 성품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의 비밀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주시는 그 모든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깥으로 새나가면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지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적을 이기게 하는 거니까. 이적죄죠, 이적죄. 또 어떻게 보면 반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지켜내야 돼요. 지켜낼 수 있으려면은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목적을 가진 여자에게 자기 진정을 다 토했어요. 예수의 통제가 없어서 그래요. 힘의 은사만 받았죠. 그런 여자들을 물리치는 힘의 지혜가 없었던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 주는 모든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리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여인에게 당한 거죠. 여인의 강자라고 하나요? 이 졸라갖고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날마다 16절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인이 그렇게 조르는 것을 이겨야 되는데 입술의 문을 못 지키고 말았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알면 아, 예수님만이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구나. 지키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요.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을 하죠.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정말 사모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이 주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고 그 통제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 없어요. 입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여인을 통해서 뺏길 줄은 몰랐죠. 그는 삼손이가 물론 이 시대도 이제 말씀이 없던 시대겠지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하고 이제 세상 여인을 가까이 했던 거죠.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여인들과 관계를 하면 이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가치로 깨닫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진장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입을 지켜야죠. 우리 국가의 비밀을 중공한테 다 팔아먹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국노들이 드글드글하고 이게 전부가 누구 욕할 게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멸사봉공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입이 하나님 힘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입이 움직일 수가 없죠. 입이 지멋대로 나가면 하나님 통제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만유를 통제하는 힘으로 입을 딱 들켜지시는데 입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꺾고 지멋대로 토로를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말씀.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순교 시험도 그거잖아요. 욥이 시험을 이긴 것도 예수님 힘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뺏기고 몸이 기아 쪽으로 긁을 정도로 악창이 나서 괴로울 그 노숙자 생활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상당 기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았으면 그 시험 못 이기죠.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자녀들 다 죽었죠. 그 재산 다 날라갔죠. 건강마저 없어졌죠. 땅바닥에서 티끌을 쓰고 기아 쪽으로 득득 긁어가면서 처참한 삶을 오랜 기간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욥의 인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절한 상황에서도 입을 굳게 지켜주신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 그의 힘이 되어줘야죠. 입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삼손처럼 이렇게 천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비밀을 관리 못해가지고 적을 이롭게 하면 얼마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생활하는데 그 승리의 내용들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승리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승리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승리해야죠. 10,000가지면 10,000가지 다 승리하려면 입의 문을 지켜야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삼손이 그걸 지키지는 못하고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입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욥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순교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삼손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겠어요? 적들이.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거기서 정보를 깨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악용당하고 만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비밀을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면, 자기 새끼를 더 사랑하면, 자기 삶을 더 사랑하면 다 갖다 팔아먹겠죠. 빼앗기고 내놓겠죠. 바꿔먹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단코 하나님의 비밀을 간수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참 많죠. 욥의 시험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고 순교 시험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같이 이 비밀에 관한 비밀 관리 입이 무거워야죠. 근데 그거를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제하는 사랑이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제받는 사랑이에요. 한 아까페 사랑인데도 하나님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입술의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비밀을 누설하여 적을 이롭게 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짓을 하는 것이 요다서의 1장에 나오죠.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자기 생명, 인생 모든 거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순교할 수도 없고 욥처럼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삼손의 시험 있죠?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병기잖아요. 그 힘이 출처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의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 있죠. 그 시간상의 비밀이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밀을 함께 나누는 등급을 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이 없는데 비밀을 공유하면 그만큼 목숨을 바쳐야죠. 그래서 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오네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넘겨준다면 저들의 세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성민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 다시 되찾아 주시겠죠? 그만큼 이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넘치는 감사로 우선 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의 권능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와 그 독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를 이기는 힘,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에 나오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거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오르셨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성령도 같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오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인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통제받는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 각 사람 속에 성령을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이게 편만하게 이루어져야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공유하는데요.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인데요. 그 비밀을 공유하면 할수록 그것을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적에게 노출되는 세상을 막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되겠죠. 독해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유성을 지키는 하나님 방법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대한 거예요.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통제를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베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요.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생기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진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민국가를 이루자는 거거든요. 네, 저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끌어당겨서 마침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는 세상,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이끌어야 돼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난하며 잿던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리에 손을 넣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3천만 명, 4천 명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을 우리가 열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해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면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성령 각성으로만이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독재들의 세상, 저 빨갱이들이 그 난리치는 것을 그동안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서 그분의 힘을 끌어와야 돼요. 어떤 거? 이제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어주시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완전히 통제해서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인간성은 썩어가잖아요. 인간성은 부패해 가는데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완전히 이제 사는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인간성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이리 성품을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표본의 성품을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자의 성품을 억제하는 거고요. 살찐 짐승이 사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여는 거죠. 곰의 성품을 억제하는 거죠. 이 사자의 성품을 억제하고요. 독사의 성품을 억제하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 완전한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의 가치가 그렇게 보배예요. 이 세상을 복되게 바꾸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직해야죠. 결코 뺏길 수 없어야죠. 깊이 감춘 보배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의 성품, 예수님, 예수의 통제, 아깝의 사랑,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간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간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저 빨갱이한테, 저 빨갱이 무리들에게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 힘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인본주의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못합니다. 예수의 권능으로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려면 성령 대각성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힘껏 그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시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 본질 곧 지혜와 총명, 재능, 모략, 명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과 일치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렇게 누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뺏겨서는 안 되죠. 일치된 지식을 공유하는데 그 지식은 그 세상에 그 모든 법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본질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로 축적되는 것이 있고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에서 나와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상,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세상을 여는 걸 성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민의 세상을 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된 지혜가 우리 그 기술 문명의 기반이 되겠죠. 혼의 문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를 구분하고 그 가치를 성경적으로 고찰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혜의 산물인 지식과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의 산물인 지식의 차이는 실로 지극히 큰 간격을 영혼이 가집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이죠.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 본질의 지혜로 생성하는 지식과 만들어진 본질에서 생성하는 지식의 차이를 영생하는 자의 지식과 썩어진 인간의 지식의 차이입니다. 인간 세상의 문명은 썩어질 지식의 축적으로 만들어가는 문명, 바벨론 문명이죠. 귀신이 거하는 마귀가 악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지식은 마귀의 악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지식을 악용하여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구축하는 것이니 영원히 멸망시킬 바벨론, 영원한 파멸과 흉물만 뒤따를 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그것들의 집요한 궁고함에서 노출되어 우리의 정보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간격을 두어 그것을 얻고자 파고들어와도 단 1나노 0만 분의 1도 얻을 수 없도록 장치하셔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의 입이 철저히 총재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민의 세상은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 그것으로 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아닌 세상은 인간의 혼의 문명, 귀신의 문명, 마귀의 세력으로 운영되는 세상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마귀와 그 인간 세력이 알아낼 수 없는 통제를 받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삼손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비밀을 지키는데 능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눈이 뽑혔고 노예가 되어 연자맷돌을 돌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비밀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빨갱이 마귀의 세력이죠.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 나라를 예수님이 세웠다면 반드시 저들을 꺾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라고 하죠. 인본주의가 도저히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셔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문을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만 입술의 문을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감춰진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먼저 인본주의가 죽어야 합니다. 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의 인본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성령의 권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민국, 성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대한민국은 부활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걸로 믿으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부터 저들을 쳐부시는 주의 영광에 이르는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